오늘 우리가 세자루의 초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어두움이 하나 둘 사라지도록 우리 마음속에도 영적인 촛불이 세 개가 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1년 2월 15일 뉴욕에 있는 서미트 병원에서 한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고 맹장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이반 오닐 케인 박사였습니다. 그는 37년의 의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4,000번의 맹장 수술을 했던 아주 베테랑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에는 평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맹장 수술을 하면서 부분 마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부분 마취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전신 마취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집도했던 케인 박사는 늘 전신 마취를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부분 마취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고 그냥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증명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할 만한 자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취가 깨어나면 어떡하지? 또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수술을 받는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부분 마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당시에는 전신 마취만이 수술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수술은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회복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케인 박사가 부분적으로 마취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론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케인 박사의 집도로 이 수술을 받은 환자는 바로 케인 박사 자신이었습니다. 베테랑 의사가,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가 생각해 왔던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실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피조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되어 있었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구원의 날입니다. 구주가 나심으로 죄와 허물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됐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지지난주에 본문으로 사용됐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었죠. 그래서 아기를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워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와야 됩니까? 화려한 왕궁도 있고 푹신한 침대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겨울에 그 냄새나고 추위가 살을 에이는 그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 누워야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겸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데 또 아기가 되셨다, 이것도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구유에 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겸손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닦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시죠. 온유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표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아기가 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불순종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100세까지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누가 조금만 얘기를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넘어서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본인이 죽을 것인가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돈을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하는 절기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성탄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로윈 데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극과 극의 내용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평화, 희망, 사랑, 생명,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할로윈 데이는 뭡니까? 죽음, 공포, 마귀,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악을 기리는 날이라면 성탄절은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가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망각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예수님을 잊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더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의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보여주었죠.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이 나폴레옹이 어느 날 이 비늘 갑옷을 제작을 하게 장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장인은 비늘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에게 비늘 갑옷을 바쳤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당신이 먼저 입어보라. 그러자 장인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총에다 불을 붙이고 그 장인에게 쏘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아야 남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그런 장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를 살렸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렸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죽기까지의 복종이었대요. 그냥 말로만 복종합니다. 하나님, 네, 예, 알았습니다, 이런 복종이 아니고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성경과 그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맞바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복종해야지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문제의 사건의 핵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르낭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야기되어서도 안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왜 역사의 분기점,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눴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주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1년을 잡고, 그래서 2018년, 예수님이 탄생한 지가 벌써 2018년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역사의 분기점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시간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간의 중심이냐? 과거와 미래의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은 점점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인간관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성도의 교제도 형식적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시끄러워져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각박한데 교회는 더 각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원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주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 집사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앙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입으로는 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입으로는 늘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 앞에,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왜 우리가 점점 각박해지고 더 힘듭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뻤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그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와 내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그 고통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모함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를 받은 것을 묵상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비탈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죠.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마음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견조하게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신약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생활 윤리가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없어요. 신약에. 구약에서 배우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도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예요.
생명,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동안을 샘병원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피가 자꾸 얼로 새요. 그런데 의사들이 어디서 피가 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피가 또 희귀한 피였어요. RH 마이너스였습니다. 구하기도 어려운 피인데 늘 건강하셨기 때문에 병원 신세를 안 져서 피가 그런 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피는 또 등록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혈을 받으면 기운이 소생되고 피가 없으면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피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피 하나 구하려고 대구에서부터 사일행을 올리면서 차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달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피 흘림, 피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죠. 예수님 그거를 위해서 주셨어요. 내 몸에 피가 빠져나가면 내가 죽는데 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겐지스 강가의 큰 나무 아래서 한 노인이 행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노인이 보니까 이 살 가망이 없는 전갈이 한 마리 물속에 떠내려오는 걸 봤어요. 노인이 재빨리 나무에 올라가서 이 전갈을 구해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어떻게 하냐면요, 호리를 들어서 이 노인을 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쏴버렸어요. 이 노인이 내밀었던 손을 거절한 것이죠. 몇 분 뒤에 이 노인은 또 이 전갈을 꺼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침을 쐈습니다. 노인의 몸은 금방 부풀어 올랐습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옆으로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 여보시오, 불쌍한 노인장, 사납고 흉측한 그 전갈을 뭐하러 구해주려고 합니까? 그 배은망덕한 전갈을 구하려다가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침을 쏘는 것은 전갈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침을 쏜다고 그 전갈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내 본성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 속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고 타락한 본성은 우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증언할 때 그 강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 예수님이 올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있느냐고. 너무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야지 내가 거기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걸 잃어버렸습니까? 1912년 4월 14일 날 영국의 초호합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당시에 2224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515명이 대서양에서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1515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머지만이 구출된 것이죠. 그 이후에 육지에서 게시된 승객 명단은 두 줄로 나눠졌습니다. 구조자와 실종자입니다. 구조자와 실종자.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받는 구조자가 있을 것이고 실종자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실종자가 없기를 원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만드시고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자기 육체로 헐어졌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도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헐고 중간에 큰 골이 있는 곳에 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들.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가 있었대요. 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타락하니까 첫 번째 사다리 다리가 망가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하나 되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차가운 물속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로제브 전방의 러시아 병사들이 밤에 강 밑에서 비밀 다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얼음이 떠내려와서 살을 찢고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혹한의 강에서 그들은 다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만들었어요.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추위 가운데 있는 독일군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러시아의 탱크는 그것을 물밑으로 만들어진 다리를 통해서 가서 독일군을 대패시킵니다. 나치는 물속의 다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주를 하고 말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다리십니다. 나와 너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너와 나가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현대인들은요, 담을 쌓는 건 잘한대. 다리 만드는 거는 못한답니다. 다리를 놓는 일을 좀처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토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구스는 모순과 대립을 연결시키는 다리다. 노구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헬라어 성경에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모순과 대립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에 희망을 찾으려고 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전체 희망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폴란드의 귀족 출신이었던 캐서린은 스웨덴의 왕자인 존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 다툼에 밀려서 형 에릭에 의해서 평생 동안 감옥에 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릭이 국왕으로 있는 동안 존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캐서린은 급히 스톡홀름으로 달려가서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하, 저를 제 남편과 함께 감옥에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간다라는 것은 평생 햇빛을 못 본다라는 것인데 가능하겠냐?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무죄이건 유죄이건 그분은 변함없는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치근한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동생이 감옥에 가는 순간 당신의 결혼 생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감옥에 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캐서린이 자기의 결혼 반지를 빼들어서 왕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폐하, 이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보십시오. 거기는 오직 죽음으로서만, 이런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17년 동안 그 감옥에서 남편과 함께 보냈습니다. 국왕 에릭이 사망한 뒤에서야 빛을 보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우리는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점점 사랑을 넓혀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점점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빈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요즘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한 가지 묵상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설교를 하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있는가? 진정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왔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인정을 내가 해왔는가?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살아왔으면서도 진정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고민을 제가 최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빈 구유에 어떻게든지 오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읽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분주할수록 우리에겐 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진정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저희들이 진정으로 높이고 존경하고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손잡고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어떻게 붙잡혀 있고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수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린 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 없이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생각 없는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저희들이 알면서도 주님을 애써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진 것이 없었지만, 우리가 배운 것이 없었지만 기뻐했고 감사했고 즐거워했고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그런 마음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시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강팍하고 완악한 내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죽게 돌아가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